워낙 그런 거 좋아하시는가 봐. 자, 계시록 오늘 다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피세요.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인데 제가 이거 준비할 때 그 책 참고하느라고 옛날 거를 봐서 이걸 다 못 바꿨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해가지고 온 게 요한계시록 정리한 게 한 20페이지가 넘어가지고 이걸 다시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지금 이거 개역 개정으로 안 읽더라도 그냥 성경 읽는 대로 읽어요. 제가 다 바꿀 수가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그 해석 방법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경 읽은가라고 할 때 다른 성경 같으면 그냥 뜻대로 뭐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시록은 그 환상을 보면서 굉장히 그 신비로운 미래에 관한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과거 사건은 뭐냐면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관한 그런 기록이다, 그런 환상이다 이렇게 보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왜 지금 이게 성경이 되어 있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역사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적인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되어질 미래의 모든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할 때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2차 대전은 뭐냐? 그 다음에 또 무슨 전쟁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거 하다 보면 연대표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대표, 그러면 2012년에는 뭐냐? 분명히 2012년도 여기 계시록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밀레니엄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딱 넘어갈 때 아주 말이 많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데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근데 거기에 따라서 연대표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억측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만은 역사에 대한 얘기로만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징적인 해석이 있죠. 상징적인 해석이. 여기 있는 거 다 상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표현할 때 어린 양 그랬는데 양 하나가 이렇게 천국 가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래. 그러면 그거를 상징적으로 봐야 되지 진짜 이렇게 어린 양 하나 잡아다 놓으면 그게 예수님인가? 그래서 상징적인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여기에 기록된 것을 무조건 다 상징으로만 처리하기에는 성경의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크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상징을 고려하되 그렇지만 문자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상징적인 면도 고려하고 문자적인 면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면도 고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재림하신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장에 가서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수요일날 안 오신 분을 위해서 조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 촛대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서 계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거는 임금님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귀하신 분의 옷이죠.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뭘 띠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존귀하신 분이다. 자,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희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걸 말하는 거고 눈에서 불꽃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 통찰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위엄이 있는 그런 분이죠.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발인데요. 이렇게 집신 신고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거기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단단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이 얼마나 강력한지 피곤도 모르고 강력한 그런 활동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음성은 뭐예요?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니까 그 음성이 위험차죠.
한번 그냥 말씀하시면 막 천하가 막 이렇게 쩌렁쩌렁 할 정도로 그런 위험 가지신 분이다. 자, 16절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오른손에 7별. 이거는 교회의 사자들을 붙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에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온다. 그래서 이 검은 싸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고, 얼굴은 뭐와 같다고요?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어떤 만물의 그 소생하는 원천이고, 또 어둠을 물리치는 해가 나면은 뭐 어두운 건 다 가버리잖아. 자, 이런 예수님이야. 그러면 이거하고 복음서의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복음서를 딱 펼치면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래. 아기 예수가. 그래, 성당 가면은 아기 예수 태어난 걸 엄청 노가한다고. 그래가지고 요 바구니에다 아기 예수 태어났다 이러고 막 들고 다닌다고. 그게 사실이지. 그런데 그 아기 예수 태어나서부터 목수의 아들로 살았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살다 나중에 뭐 했어요? 로마법으로 볼 때 국가 반란죄로, 유대인이 볼 때는 신성모독죄로 인해가지고 십자가 처형당했다고. 그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제일 그 형벌 중에서도 과한 형벌, 무거운 형벌로 처형하는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죽으셨다고 얘기지.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이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낮아지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 낮아지심의 극치가 죽음이에요. 죽음 중에서도 극치가 3일 동안 썩는 거야. 그러한 낮아지심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까지 계시록에 복음서에 썼잖아. 근데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잊어버렸지. 항상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몰랐잖아. 요거 써놨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요렇게 계신다고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는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예수님하고 지금 재림하시기 전에 보좌 우편에 지금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하고는 월등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고 권세를 가지신 위엄이 가득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을 때 막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어. 그리고 막 지난 어젯밤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얻어 터졌는데 교회 오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대. 나하고 예수님하고 쌤쌤이네.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것도 좋긴 좋은데 조금 좀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야 맨날 그 고난받고 죽는 것밖에 더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할 때 이런 분이야.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믿는 자들에게 주여 그러면 성령을 확 보내시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재림하셔가지고 마귀를 다 쳐부시고 교회를 완전하게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작성하고 계신다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들은 맨 고난받는 예수만 알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났는데 1년에 한 번만 부활절날 계란 받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 같아. 계란 먹고 나면 또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데 주여 주여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지금 일하시다가 앞으로 다시 오실, 승리해서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지금 우리는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있고 바로 믿고 있는 그런 정당한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들에게다가 계시를 쭉 하시는데 7교회에다가,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그 보좌를 보여주는데 본격적으로요 4장에 가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4장 넘겨서요. 4장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계시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을 일단 봤죠.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2절 말씀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환상 계시를 보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유배당했을 때. 보니까 어때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왕이 앉는 자리죠. 왕이 앉는 자리.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야. 성부 하나님 아버지. 자, 이분이 어떤 분인가? 3절에 계속 씁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때 주로 보석으로 표현했네.
가장 존귀하시고 왕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벽옥 같다는 얘기는 의롭고 정결하고 영광에 가득한 분이고, 홍보석이라는 얘기는 진노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붉은색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언약의 무지개, 비 온 다음에 그 무지개가 보좌에 있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대.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가 있는 분. 이러한 분으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보좌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봤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보좌 주변에는 뭐가 있는가? 4절에 쓰고 있습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24장로들하고 24장로들이 있죠. 그죠?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24장로들이 둘러 앉았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6절에 보여요. 다 같이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천사 중에서 뭔데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뭐냐면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아. 그래서 이 사자 같다는 얘기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송아지 소라고 하는 것은 힘센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빠른 것을 의미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물, 그 천사 중에 그런 그 존재, 이 존재가 보좌 옆에 있는데 굉장히 높은 천사죠, 그죠?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강하고 빠르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힘세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천사들이 다 헤쳐버리는 그러한 그 보좌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와 네 생물 천사가 있다,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내용은 주로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분,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찬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찬양이 가득하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찬양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계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가? 우리가 1장에서 잠깐 봤지만은 다시 한번 보는데요. 5장으로 가서요.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이 섰는데 라고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죠. 천국 갔는데 아버지 보좌에 계시는데 그 옆에 보니까 장로들하고 네 생물이 있는데, 천사 같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린 양이 하나 끼었더라. 웬 양이 거기 끼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징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읽어야 돼요. 어린 양인데 뭐 한 것 같다고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죽임을 당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보좌 옆에 있었다. 그랬는데 그는 어떻다고요? 7뿔과 7 눈이 있대.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잖아요, 그죠? 강력하고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거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판단과 총명, 이것이 그냥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보좌 옆에 계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7 영이 거기 있더라.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성부가 계시고 여기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환상적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기록한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가 성부, 성자, 성령 막 떨어져 다니는 게 아니라 표현할 때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보좌에 계시더라 그랬죠. 자, 이게 뭔가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할게 그랬잖아. 지금 밤모섬에 유배당해가지고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되고, 재림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그냥 얘기를 하게 되면 주제가 없잖아. 주인이 없잖아. 주인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오늘 2012년 오늘
9월 16일 그럴 때 그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딱 바라볼 때 막 뉴스를 보더라도 온갖 뉴스가 다 있다고. 뭐 정치면의 뉴스도 있고, 뭐 스포츠면의 뉴스도 있고, 예? 어제 박지성이 나와서 축구했다고? 예, 가서 그걸 보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막 잘하고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들어가서 자라 그러고 내가 끝까지 보고 잤어요. 15분 더 보고 잤어요. 스포츠면의 뉴스도 있고, 정치면의 뉴스도 있고, 뭐 대선한다니까 대통령 후보자 어떻고 온갖 얘기 다 하잖아. 세상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를 보여줄 때 뭐부터 보여줘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보여주고 그 왕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걸 말해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주인이 계시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미래의 일을 열어나갈 때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나 뭐나 뭐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하기 바빠.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천국 가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 그것도 진짜인 줄 알고 그래. 우리도 다 찬양해. 우리도 다 찬양해. 근데 아무튼 간에 교인이라고 했는데 찬양이 뭐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도 뭐 그게 뭐냐? 멀뚱멀뚱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를 생각하니 그랬는데 그게 뭐냐? 이런 사람. 늘 울어도 눈물밖에 흘릴 게 없다. 이런 거를 불렀던 성도들은 천국 가면은 내가 올 대로 왔구나. 역시 천국이 이런 데구나. 그래 된다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감동도 없이 멀뚱 갔다가 찬양하는 걸 보면은 아이고 내가 못 올 걸 왔구나. 그러고는 뒤돌아서 나갈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저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예배는 곧 우리가 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연습이고 또 그런 감격을 여기서도 우리가 일부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막 찬양이 살아있으면 그건 천국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이요. 그래서 그런 그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에 관해서요. 24장로, 그 다음에 내 생물, 그 다음에 천사들, 허다한 천사들. 천사들도 막 계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그러고 나서 만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은 참 영화롭다. 그런 찬양을 계속 부르는 게 지금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딱 쓰고 나면 뭐가 됩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힘이 들든 뭐가 되든 간에 별로 문제가 없죠. 예? 내가 살아있으면은 세상은 한편에서는 즐겁고 한편은 바쁘고 한편에서는 어려운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없으면은 세상은 막 뒤죽박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집이다. 그 내 신앙 생활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다. 그게 딱 되어 있는 사람이면 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여름이 되든 가을이 되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관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요한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어린 양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앞으로 계시가 펼치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면 그 영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책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 그래서 자, 이거 이제 인봉돼 있는 거예요. 이걸 뜯어야 되는데요. 누가 뜯을래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뗍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7인 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7인을 떼는데 그 5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면 순교자들이 5번째 인을 딱 떼니까 순교자들이 나와서 우리의 피에 대해서 억울함을 갚아주소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도 순교자의 숫자가 덜 찼어. 지금 당장에 좀 모자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리고는 이제 뭔가 하면 흰 두루마기를 줘요. 자, 그래서 5번째 인을 떼고 나서 6번째 인을 떼는데요. 그게 6장 말씀인데 6장 12절로 가보겠어요. 6장 12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자, 여기 막 지진 나가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었으니까 막 이상한 현상이 나오게 된 거죠. 그죠? 재앙이 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막 떨어지는데
태풍에 과일 우두둑 떨어지듯이 그런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더라. 자, 14절 시작.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막 하늘이 쏙 날아가고, 예? 그 다음에 산과 섬이 자기 자리에서 막 왔다 갔다 해서 옮겨지고. 그러니까 천재 막 이런 변동 같은 게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지금. 자, 그래서 15절 보면 15절 다 같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서 보통 때는 어땠습니까? 뭐 오늘은 좋은 날이네. 오늘은 어디 갈까? 오늘은 뭐 금강산. 내일은 한라산. 그 오늘은 뭐야? 오늘은 뭐 중국식으로 밥 먹고 내일은 일식으로 먹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야.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막 하늘에 뭐 이게 막 그 해가 어두워지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막 이 섬과 막 이런 그 산들이 막 다 막 이렇게 막 옮겨져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지금 혼비백산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보도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겁먹었어요. 예, 겁먹어서 혼비백산하게 되는데 어디에 숨었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대. 예, 황룡산에는 숨을 수 있는 바위 틈이 없죠. 그거라도 있어야지 숨는데. 이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지금 체면이 깎이는 일입니까? 왕들이 옛날에는 폼 잡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굴만 있어도 그냥 들어가서 숨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황급하게 피하려 하는데 그때 뭐라 했습니까? 16절 다 같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 그 하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진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이제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노가 쏟아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를 좀 가려줘라, 숨겨줘라. 한마디로 말해서 살려주세요. 한마디로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17절에 뭐라 표현했어요?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러니까는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니까 누가 능히 쓰겠느냐. 뭐 부자도 뭐 권력이 많은 왕들도 뭐 예쁜 사람들도 뭐 소용없어. 다 그냥 구덩이에 가가지고 숨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가리겠느냐. 제발 좀 살려달라라고 하는 형상이 벌어진대요. 네. 이거를 보여주면서 자, 그러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지금 세상에 대해서요.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숭배 막 하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저렇게 잘 살고 걸어다니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근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예, 꽁무니 빼가지고 구덩이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앞으로 그렇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악한 거에 대해서 부러워할 거 있어 없어요? 죄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확실합니까? 네. 계시록 보여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기죽지 말아라. 악한 자들이 막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천지를 뒤흔들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을 때 누가 쓰겠느냐? 아무도 못 쓴다. 그냥 두려워서 그냥 쩔쩔매는. 그런 것이 현실이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 운명에 대해서요 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14만 4천 얘기가 나옵니다. 자, 7장 3절로 가보겠어요. 3절, 7장 3절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막 그 진노가 막 쏟아지려 하니까 잠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그거 좀 보류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인친다는 얘기가 누구한테 해당되는가? 4절에 기록하는데요. 다 같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잖아. 그래, 이게 유명한 14만 4천, 여호와의 증인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14만 4천, 여기 나오는 얘기인데, 입맞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장 찍었다는 얘기예요. 도장은 뭐냐면 소유권과 통치권입니다. 도장 찍었으니까 소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호하고 모두 책임이다 이런 건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고 인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는 앞에서 벌어졌던 나 좀 살려달라라고 했던 그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입맞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입 맞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그 숫자가 에어컨 좀 틀어줘요. 14만 4천. 14만 4천이래. 그러면 굉장히 조금이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국만 해도 1,000만이나 된다는데 무슨 14만 4천이래. 그럴 때 이 14만 4천은 뭡니까? 역시 계시록이니까 이게 이제 환상으로 보고 그 뜻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이라는 걸 떼면 144예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다라고 하냐. 천천이요, 만만이요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44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11 곱하기 12로 해가지고요.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사도하고 신구약의 택한 백성들을 다 합치면 14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숫자가 굉장히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인을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이 진노를 감당하겠는가라고 혼비백산하는 자리에 쓰지 않는다고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것에 관해서요, 교회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했는데 이 효력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많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닌 것처럼 한다. 술 먹는 데 가가지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렇게 딱 하고요. 그러다 걸리면 혼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 맞은 거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관해서 그 효력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에 관해서 천하가 뒤집어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장해 주시는 소유권과 보호하는 그런 권리가, 그 특권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이 자기들만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래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떻게 다닙니까? 꼭 목사님 집만 다니지. 목사님 집 다녀가지고 나는 목사예요 그러더라도 소용없어. 오라는 거예요. 교인들 집만 다니는 거예요. 교인들 집만. 그래가지고 자기들,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입맞은 자들인데 정말 우리가 이 입맞은 거에 대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 신앙의 그 정저와 순결함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소유권 도장 찍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인을 뗀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이 7 나팔 재앙도 그 심판에 관한 그런 혼란에 관한 그런 재앙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재앙 중에서 보면 그 6번째 재앙까지가 끝난 다음에 그 12장을 가보겠습니다. 12장. 나팔 재앙이 끝난 다음에 6개까지 끝난 다음에 12장에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자, 그 중에 그 하늘의 비밀을 좀 우리가 살짝 알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세음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은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서도 이 전쟁에 힘쓰는 천사입니다. 근데 누구하고 싸워요? 용. 사탄, 마귀와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그 용이 패배해서 쫓겨나게 돼요. 9절에. 9절 보겠어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용이 이제 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는가라고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면서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그 참소하고 또 우리에게 정죄를 가하고라고 하는 일들이 이제는 없어지게 됐다, 실패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그 7인을 뗄 때 막 우리를 숨겨주세요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7, 이제 나팔재앙이 나와가지고 막 온갖 그 대환란과 그런 그 심판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게 되는데, 자, 12장에 와서 지금 그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난 그 용들이 와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를 이제 해롭게 하려고 그러죠, 교회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해치려고 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 관해서 그 쫓겨난 사탄과 마귀가 해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2장 17절 시작. 용은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순전히 그 섬기는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세에 아까 말한 대로 임금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주인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막 그 굴에 가서 또 바위 틈에 가가지고 숨어서 막 살려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죠? 재앙이 막 쏟아질 때. 그럴 때 교회 자체도 편안하진 않다는 얘기죠. 교회 자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기의 그 자리를 잃게 된 사탄이 지상의 교회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고 믿는 자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말세에 그 재림하기 전에 우리 교회도 상당히 많은 환난과 그런 고통을 받아요.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 교회가 갖게 되는 그런 영적인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자, 사탄이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이것이 이제 확대가 되는가 하니 13장에 가보면 두 짐승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두 짐승. 자, 1절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해가지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게 뭐냐면 용, 마귀, 사탄의 그 권세가 위임돼서 사탄의 짓을 하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런데 한 종류는 바다에서 나왔고 11절에 보니까 한 종류는 땅에서 나왔어. 그래서 바다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 굉장히 그 적그리스도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는 이러한 그 아주 적대적인 그런 강력한 세력, 마귀의 세력의 그런 그 짐승이고 또 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렇게 굉장히 그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어렵게 하거나 교회를 아주 해코지하는 이런 성격이 좀 다른 짐승. 그 이게 다 뭐냐면 용들의 쫄개입니다, 그죠? 그 용들의 쫄개들인데 두 짐승이 하나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하나는 천사처럼 광명했지만은 본질은 똑같아. 교회를 어지럽혀가지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짐승들의 활동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세상의 그 환난과 심판에서도 그 입맞은 자들은 보호를 해주라 그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탄이 역사하고 그 사탄이 세운 짐승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박해하고 할 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할 때 14만 4천이 그대로 보전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으로 가보면 14장에 다시 한번 봅니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그래서 그 교회를 공격하지만은 결국에 마귀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더라도 그 14만 4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2절 보면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그 시험도 받고 박해도 받고 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귀들에게 노출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그 찬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치심에 대한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고 보존해 주고 해가지고 하나도 흠없이 교회가 이 모든 혼란들을 잘 이겨나가게 된다. 이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는 역시 그 세상과 그 전혀 다른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마지막 날 그 환란이 있고 험악한 일이 있다면 교회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한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혹은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해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정권이 교회에다가 막 박해를 가해가지고
막 그 로마 시대 때는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가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회도 예외는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 입맞은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리면서 정말 마귀 자녀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회의 순전함을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또한 교회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엉망으로 막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교회에 왜 이런 시험거리가 있대? 아, 나는 교회 못 다녀. 그러면 당신 어디 다니는데? 절 다닐 거야?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녀. 예? 우리가 교회를 왔는데 예를 들면 교회에서요 초대교회 어떻게 되냐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말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헌금하고 재산 절반을 갖다 감췄다고 그래 그 들켜가지고 막 죽었어. 그러면 난리 날 거 아니야. 전 재산 절반을 갖다 교회에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였다. 교회는 갈 것이 못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시는 그 완전한 교회가 쓰는 그날까지 때로는 우리가 징계도 받고 때로는 그런 마귀의 시험도 받고 공격도 받고 하지만은 교회는 전투적이고요. 전투적이고 그리고 지금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한 흠없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14만 4천은 그대로 보존이 되더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7 대접 재앙이 계속해서 쏟아지게 되는데요. 그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될 때 어떤 이제 그 일이 있게 되냐면 과연 그 세상에 그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게 될 때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멸망당한다. 멸망당한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자, 16장 이제 그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7제가 그 대접을 공개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자, 이제 그 7째 대항이 쏟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심판할 것이 없는 마지막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될 때 세상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멸망받은 거에 관해서 그 막 탄식하고 멸망받은 거에 관해서 애통이 여기는 그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는데요. 7 대접 재앙이 끝난 다음에 자, 18장으로 가보면 18장으로 가서요. 과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쏟아부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 1절 봅니다. 1절. 시작. 2절 봅니다. 2절 시작. 그 천사는 힘센 음성으로 바벨론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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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의 멸망으로 표현되거든요. 자, 바벨론의 멸망인데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이는 세상이 멸망당하게 될 때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죄를 다 갖다가 담아놓고 그리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관해서 마지막 재앙이 쏟아질 때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세상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18장 3절 다 같이 다시 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자,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 심판,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뭐예요? 거기에 보면 만국이 무너졌는데 땅의 왕들도 그렇고 땅의 상고들도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나 재벌이나 뭐 유명한 정치인이나 할 것 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된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몽땅 무너지게 되는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볼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막 굉장한 것 같고요. 또 돈 많이 가진 재벌들 보면 굉장한 것 같고, 막 그 인기가 있고 또 뭐 한 사람들 보면 굉장한 것 같은데, 그들이 마지막에 무너져 내릴 때 예외 없이 왕들도,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도, 권력들도 다 그 마지막에 재앙, 일곱 그 나팔이 불고 일곱 그 대접 접시가 쏟아지고 해가지고 그 재앙의 재앙 끝에 가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예외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쓰러져가고 파멸돼가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망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 우연히 망하는 게 아니고요. 죄값으로 인해서 소돔성이 불탔던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어컨 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진보적인 생각, 진보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세상 절대 안 망해. 휘발유가 없으면 나중에 그 휘발유 아닌 그 석유 아닌 다른 대체 자원 가지고 끌어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뭐 인터넷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요, 다 말할 때 뭐냐면 세상이 앞으로 다 좋아진다 그래. 근데 분명히 소돔성은 망했거든요. 불탔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끝은 뭐냐면, 세상의 끝은요, 저절로 가다가 저절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 죄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문 닫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제가 다큐 3일 최근에 안 보다가 지난주인가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영등포에 무슨 시장이 문 닫는 얘기를 하더라고.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 문 닫는 얘기니까 그 3일 동안 찍었는데 뭐냐면 그 영등포에 무슨 시장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몇십 년 장사하던 거 다 접고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뭐 재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 항상 좋아지는 거 있는 건 아닙니다. 막 몇십 년 하던 시장도요, 재래시장이 어느 날 없어져요. 개발바람이 불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되어지는 세상에 관해서 막 굉장하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미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요, 확신을 하고 그냥 세상이 잘 된다 하니까 그냥 잘 되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가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뜻없이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소돔성을 멸하시고 또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심판하신 것처럼 미래에 되어진 일에 관해서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7인을 때니까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피할까 그랬는데 7 막 나팔이 불어 막 오니까 또 막 재앙이 쏟아지는데 어찌할까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에 또 7 그 대접의 재앙을 쏟아 부으니까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대적하는 인본 세력이 와 무너져 내리는데 이제는 없더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믿으면 그런 거예요. 믿으면 그런 거예요. 새벽에 기도 나오는 분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귀하신 분들인데 사실 새벽에 나온 분들 굉장히 믿음이 있는 분들이야. 그러니까는 별로 뭐 할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기도하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같은 큐티 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사야를 하거나 혹은 또 지난번 뭐 에레미야 뭐 이런 거 하거나 뭐 이러면은요 새벽마다 나오면 불길합니다. 뭐 심판이 많은데 뭐 애국도 심판하고 뭐 바벨론도 심판하고 뭐지 그 어떨 때 보면 죄송하다니까 신명기에도 보면은 막 재앙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신명기에도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은요 새벽에 뭐가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막 재앙을 하니까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요 막 해가지고 막 겁먹어가지고요 완전 정신 차리고 믿음생활 잘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항상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해가지고 믿음이 꼭 생기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악한 세상이 확 막 해버린다 그거를 믿게 되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뭐냐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 거야. 주일날도 살살 기어나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기어나간다 해서 걸어나가지고요 커피 마시고 돈 쓰고 다니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낚시 다니고 뭐 산에 다니고 싹 그러는 거야. 바람 피는 거야. 왜? 망할 세상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세상은 분명히 심판해가지고 바벨론이 확 망해버린다 이런 걸 알았으면은 미련 안 두잖아.
근데 거기다 미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잘 돌아가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나도 언젠가 잘 되면 나도 좋겠네 해가지고 자꾸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는 데 따라서 나도 가서 좀 떨어지는 게 없는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제자로 못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되지만은 악에 대해서, 불신 세력에 대해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다. 그거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파멸과 심판이 기다리겠다. 이렇게 확증을 짓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막 통곡을 하고 부자들이 얼마나 통곡합니까? 그리고 막 왕노릇하고 막 권력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통곡을 합니까? 그럴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자,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19장. 여기서부터 막 계시록이 진짜 재밌습니다, 이제. 자, 19장에 가보겠는데요. 19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러분 다 결혼해봐서 아시겠지. 이 청년들 빼놓고. 적어도 시집 장가가는 날은 즐거웠죠. 예? 시집 장가가는 날 즐거웠죠. 혼인잔치, 결혼식. 지금 바벨론이 세상이 확 무너질 때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예,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은 누구? 어린 양. 신부는 뭐요? 14만 4천 입맞은 자들, 믿는 자들이 혼인 잔치를 연대. 믿습니까? 세상에 멸망당할 때 우리 믿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계시록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책이에요. 근데 그 계시록 잘못 읽어서 그래. 우리 미래는 막 대환란이 있어가지고 숨도 못 쉬겠네. 이건 불길해서 도대체 못 읽겠네. 그게 아니라 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됐다, 맞는 거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고,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입맞은 자들이 보호를 받다가 마지막에 악이 다 멸하고 나면은 혼인잔치 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사귀는 것은 예를 들면은 결정적인 혼인잔치는 아직 안 한 거죠. 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그냥 교제하는 관계잖아, 그죠? 지금은. 근데 마지막에 되면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를 혼인잔치에 올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멸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 다 멸했기 때문에 이제는 방해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는 그런 미래 페스티벌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승리하는 교회의 환상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다 보면 한편에 있어서는 심판이 무섭지만은 한편에 있어서는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그 구원의 즐거움이 굉장히 큰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와서요, 우리 옛날에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집안의 생일이나 혹은 뭐 결혼식 혹은 뭐 장례 지내고 나서 우리 성도들한테 만나고 그래서 떡을 대접하고 이런 거 했었어요. 좋은 겁니다. 뭐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운 걸로 인해 가지고 잔치를 하려고 그러면요, 그 잔치는 세상 잔치랑 똑같은 거야. 예? 근데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결혼식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병이 나와서 교회를 기쁘게 나왔는데 이번 주에 입원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다 보면 뭐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떡을 내고 잔치하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세상 불효하고 동급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생일잔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목사님 이번 생일에 주일날 모여서 축하합니다. 주일날 모이는 거는요, 제 생일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줄을 믿습니다. 그럼 막 주일날 이렇게 생일잔치를 하고 막 이런 걸 하게 되면요, 잘못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우스워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진행형으로, 우리 앞에는 앞으로 미래에,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그런 즐거운 완전한 그런 잔치가 있는데,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요. 준비하고 있어요? 사는 게 결혼해가지고 후회만 했는가 보다. 다시 혼인잔치 그러니까는 끔찍한 재앙이라고. 여러분, 다시 신랑 신부 손잡고 가는 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손잡고 들어가서 혼인잔치 하는 거는 꼭 해야 되고, 그거는 기다려야 됩니다. 실망 안 시키는 혼인이 우리 앞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되어지면 완전히 그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의 회방권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그냥 복락이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왔을 때 교회는 잔치야, 주일날은. 교회 잔치인데, 비록 우리가 이렇게 그 국수를 먹지만은 표정은 지금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먹는다. 그런 표정을 가지고 먹어야 돼.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돈을 잃었어. 그래도 주일날 와서 즐겁게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됐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에 없는 축복이고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갔다가 세상보다 못한 데로 만들면 안 돼. 시험 떨어지면 안 나오고요. 가서 또 좀 병나면 안 나오고요. 또 월급이 좀 깎이면 안 나오고요. 또 좀 월급이 좀 나오면 또 와서 또 막 떡내고요. 그건 좋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벌어지는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 복락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떻든 간에 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간에 천국의 그 복락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오늘도 주의를 지키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뭐냐면 마지막 전쟁이 끝나거든요. 마지막 전쟁이. 그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데요.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재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싸워서 완전히 그 마귀 세력과 악의 세력을 다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없애버립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달겠고. 그래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구간에 태어날 때처럼 막 이렇게 울면서 태어나지 않아요? 초림, 처음에 올 때 예수님은 정말 인간 대접 못 받고 왔어.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아주 그냥 인간 대접도 못 받게 그렇게 비천한 모습 오셨거든요.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뭐요? 우리가 표현할 때, 환상의 표현으로 볼 때, 백마를 타고 검을 가지고 그 철장을 가지고서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그러니까 포도를 밟으면은 포도즙이 나와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터뜨릴 때 그 악이 소멸돼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예수님께서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마귀들의 세력은 어떻게 되는가? 총동원하죠. 총동원. 자, 19절에 봅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 짐승과 임금들과 군대 그러니까는 그 하늘에서 쫓겨난 미가엘 전쟁에서 쫓겨난 용이 와가지고 그 짐승들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짐승들을 추종하는 임금들과 군대들 이런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지금 뭐예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20절에 봅니다.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둘이 잡혀서 갔는데 뭐예요? 하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는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몽땅 패배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유황불, 지옥불. 거기에 딱 던져지게 됐다. 이게 바로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형상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그 마귀의 세력들이 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이게 확실한 거죠, 그죠?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전쟁 중에는 혼인잔치 못해요. 혼인잔치를 하려면 전쟁 중에는 못해. 그래서 이와 같은 마지막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질 때 하늘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천년왕국이. 저도 이번에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못했어요.
자, 천년왕국 20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장 1절 말씀합니다. 1절. 시작.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니라. 자, 여기서 문제가 이제 1000년이에요. 1000년인데 1000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왕노릇하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랬어.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000년 왕국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1000년 왕국의 얘기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문자대로 풀면은 이거는 무조건 전천년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나서 천년 왕국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있어. 천년 왕국 동안 왕노릇하고 난 다음에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역사적인 전천년입니다. 재림, 천년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자, 이렇게 될 때 그 20장을 그대로 풀면 이렇게 돼요. 네. 자, 거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어요.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그 전천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살아서라고 하는 것은 부활해서 천년왕국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쭉 가다가 대환란이 있어.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7 나팔재앙, 7 대접장이 막 쏟아졌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아마겟돈 전쟁 이기고 이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재림했는데 재림할 때 믿는 사람들 부활해. 믿는 사람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해. 천년 동안. 그런데 백보자 심판이 천년 끝난 다음에 있다 하거든요. 백보자 심판이. 백보자 심판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해. 그래서 심판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된다. 요게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그러니까 요 20장을 문자대로 쭉 나열을 하면 요렇게 돼. 근데 요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면 천년왕국이 끝나갈 무렵에 뭐가 있는가 하니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을. 네, 8절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여기 보면 뭐냐면 천년이 다 차게 되면은 무저갱에 갇혔던 용이 잠깐 풀어나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큰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이 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맞느냐 얘기인데,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요, 이제 적어도 이제 크게 보면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시록을 20장을 재림, 믿는 자 부활, 천년왕국 왕노릇 끝나기 전에 곡과 마곡이 대적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하고 비슷한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서 완전히 망해가지고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하늘과 새 땅, 이때 안 믿는 자들이 부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20장을 이렇게 문자대로 풀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부활이 2번이야. 천년왕국이 끼어가지고 천년왕국 시작할 때 의인이 부활하고 믿는 사람 부활하고 끝나고 나서 또 안 믿는 사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2번이니까 이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잖아.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왕노릇할 때 믿는 사람이 부활했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결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 낳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하고 부활 안 한 종자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아야 된단 말이지. 그런 거 해봤어요? 이거 참 난해하다니까. 그러니까 문자대로 나열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1, 2, 3, 4, 5, 6, 1000, 그거 천년이냐 그거지. 그것도 상징적인 건지, 문자대로 하려면 그 문자로 1000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천년, 딱 천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난해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천년 왕국의 왕은 누구고 총리는 누구고 수도는 어디냐 그거지. 그렇게 되면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총리는 다윗이고
그 다음에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완전히 그 유대인들의 어떤 새로운 그 하나의 그 왕국을 형상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데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 20장만 가지고서 주장을 하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나서 재림하는데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건 분명히 전천년설이거든요, 그거. 근데 그것대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을 볼 때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문자에만 얽매이다 보면 그 환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 교훈이 뭐겠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전형적으로 이 천년왕국설이 거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분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할 때까지 지금은 2012년이잖아요. 이 광범위한 기간이 전체다가 천년왕국이 아니겠는가. 영적인 의미로. 그래서 왕노자로 다스리는데 그렇게 이제 이거를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의 맹점은 뭐냐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다 이랬는데 그건 후에 있지 않냐 그게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할 때까지 광범위한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다라고 말할 때는 성경의 그 문자가 너무나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천년에 의하면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 천년이 아니라 그런 의미 있는 복음 전파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그 무천년이 문자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분명히 그 부활이 두 번 있는 그러니까 무천년에 의하면은 복음이 전파되다가 대환란이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부활체로 변하는데 그거를 랩처, 휴거라 해요. 휴거. 그리고 안 믿는 자들도 그때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무천년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부활,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들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고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은 부활은 한 번이지 부활이 막 두 번, 세 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도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무천년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고 부활하게 되면은 자연히 심판하게 되고 백보자 심판하게 되고 백보자 심판이 있는 동시에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 이것의 그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뭐냐면 복음서라든지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환란 이후의 재림과 재림 이후의 부활과 부활 이후의 심판과 신천신제가 연결되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한데 근데 계시록 20장에 예수님이 그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왕노로 산다라는 그 얘기는 설명하기가 약간 영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면이 단점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볼 때 뭐 아무리 하더라도 뭐 2000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그런 신학적인 난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천년이 맞느냐 뭐 무천년이 맞느냐 혹은 후천년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또 후천년이라고 합니다. 후천년이 맞느냐 뭐 셋 중에 하나겠지. 셋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역사적인 전천년이 답이요. 그러니까는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답을 안 쓰면 졸업을 안 시켜. 그러니까 다 동그라미 치고 나왔다니까. 네, 나왔는데 사실은 장로교 전통은 우리 신학교는 장로교이긴 하지만 장로교의 그 역사적인 전통은 무천년이 더 강합니다. 무천년이 강한데 우리 교단에서는 전천년, 역사적인 전천년을 우리 교단의 입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뭐 우리 성도들이 거기까지 학설을 다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부활,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려지게 되는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는 것. 그것은 우리는 확실히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천년을 믿거나 무천년을 믿거나 후천년을 믿거나 다 같이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재림 다 믿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된다는 거 다 믿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20장의 난제를 그렇게 세 가지 학설로 보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자, 오늘 마감을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나머지 2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2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 자, 이건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그리고 믿는 자들이 다 부활을 했어. 그리고 뭐 학설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이 있었어요. 심판이 있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상태.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그 최종적인 파이널 스테이트라죠. 마지막 상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천년왕국이 실제로 천년이냐 아니냐 혹은 무천년이냐 이거는 학설에 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이게 21장에 말하는 자, 그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네, 무천년이 됐든 전천년이 됐든 간에 천년왕국이 끝났어.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파이널 스테이트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그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마지막의 이상이요. 마지막의 이상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천지라는 말이 하늘과 땅이잖아.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역사의 마지막 끝에 가서 환상을 딱 봤더니 요한이 뭐라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럽니다. 요단강 건너가 하는데요. 요단강 건너가서 뭐 했는데 봤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찬송하는데 뭐 그거 뭐 안 부를 수는 없어요. 불러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 나는 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라. 그랬을 때 예수 믿으면 뭐 돼요?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하는데요?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딱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마지막에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돼. 그게 하나님 답이요. 그러면 부활한 사람이 어디가 삽니까? 부활한 사람이 어디? 탄현동 살아? 어디 살아? 요단강 건너가 살아?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는 요단강이 어디 있어? 번지수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별개에 뭐가 있다 그러는데 하늘과 땅은 너무 넓어가지고 하나지 둘이 없어. 하늘과 땅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뭐냐라고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뉴라는 얘기예요. 뉴. 뉴라고 하는 얘기는요. 질이 달라진 거, 갱신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그런 거 듣기 싫다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막 그러면은요. 막 뭐라 합니다. 예수가 법 먹여주냐 그러고요. 막 뭐라 그럽니다. 근데 정말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믿고 나면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주일날 다 만사를 다 집어치고 교회 나가서 막 예배를 드려. 그게 뉴예요, 뉴.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약간의 새로워짐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마음이 약간 새로워졌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전혀 다른 품질로 새롭게 갱신했다는 얘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활은 중국 귀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 옛날에 그 중국 귀신 강시라고 있었어. 막 뛰어다니는 귀신. 그래서 부활한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별종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요괴인간이지. 너야 너. 우리야 우리. 예.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이거 안 먹으면 배고픈 거고 잠 안 자면 막 힘든 거고 아프면은 고통스러워 소리 비명 지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처음 몸이요. 처음 몸이 약간 좋아지면 뭐 해야 돼요? 약간 좋아지면 기름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좀 잘 살게 되면요. 살만하다고 막 거드름 피고 그래요. 그런데 늙어 다 죽어. 그러니까 그 몸의 뉴가 뭐냐면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면 꼬집어봐요. 빨리 지금 꼬집어봐. 지금 여기. 빨리 끝날게요. 왜 아야 소리를 안 해? 왜 아야 소리를 안 해요? 아, 그게 아야야. 지금 안 아프네. 이런 거지. 아플 때, 그래야지.
여러분 그 부활할 때도 그런 거야. 아셨어? 우리 몸이 지금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몸의 연장선 속에서 질 100%. 그 몸이 바로 부활체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아무리 해봐라 되는가. 나이 늘어가면 늙어져가지고는 꼬부라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신다. 그러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도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늘과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럼 부활한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돼? 부활한 사람도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 되지. 낡은 하늘과 낡은 땅에서는 못 살지. 왜냐하면 가서 또 죄 짓고 구덩이 빠지는데. 그래서 New Heaven, New Earth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 예수 믿으면 요단강 건너간다는데 그때부터 묻지 마. 나는 몰라. 찝어보면 내가 아프듯이 부활하면 찝어보면 내가 너무나 좋아. 그리고 부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어디냐 할 때 하늘과 땅이 바뀌어진 거라니까. 지금 막 서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천연 가스 버스를 해야지 서울 공기가 좋아가지고 좀 더 산대. 그래가지고 막 그거 개선하고 열심히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하늘 아래서는요, 죄로 인해서 마귀들이 활동하는 세상 안에서는요,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컷 해봐야 매연이 조금 줄어들고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해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완전하게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혀 다른 것이 어디입니까? 변화된 세상이죠. 변화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요, 죽으면 그만이고, 죽으면 다 잘 몰라. 그때 좋은 데 간다는데 나는 몰라. 묻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러세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1장을 딱 갖다 대세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재림하게 되면,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돼라고 말하세요. 자, 2절 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예루살렘 뭐예요? 성전에 있는 곳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늘에서 새로운 교회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교회는 싹 없어지는 거지. 가짜 교회는. 지금 막 어저기 떠저기 교회 다 다니잖아요. 그때는 가짜 볼래야 볼 수가 없어.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임하게 될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혼인잔치 벌어졌잖아요. 신랑 누구? 예수님. 신부 누구? 교회.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가 지금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예요? 함께하고 장막입니다. 그죠? 장막이라고 하면 천막이라는 얘기예요. 함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같이. 자, 우리하고 지금 하나님 사이에는 얼마나 거리가 멀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얼마나 거리가 멀어.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래도 안 보여주잖아. 그랬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한다고? 천막 치고 한 집 살림 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하늘과 땅이 다 변화되게 돼요. 완전하게 새롭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장막을 쳤어.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장막 속에서. 그렇게 될 때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가지고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4절에 이렇게 빌어요. 4절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리라. 자, 처음 것들이 이런 겁니다. 찝으면 아픈 거고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면 막 신음소리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병이 깊어지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이별하면 다시 볼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 것들이야. 그 하늘과 땅 아래서 육신의 부모로 인해서 태어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삶이야. 근데 이것도 잘 살자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 노력을 하고요.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도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것도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때 처음에 것들이 지나가게 되는 그런 완전한 삶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거는 거짓말이지. 예? 지금은 그게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요. 처음에 일산에 이사 오면 저 장항 인터체인지 딱 들어올 때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요. 일산 신도시 이런 말 썼어요.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써요. 그죠? 지금은 낡았잖아. 신도시가 20년 넘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신도시란 말 잘 안 써요. 그죠? 옛날에는 신도시지. 막 공사 들끝나가지고. 우리 올 때 그랬거든요. 공사가 들끝나가지고 아파트가 아직 입주가 안 되고 이런 아파트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때는 신도시야. 그 뉴란 말 썼다고. 그랬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예, 꿈에도 그리던 이 신도시가 말이야. 살아보니까 어때? 우리께 됐지? 우린 살잖아, 지금. 예? 신도시에서. 적응돼서 모릅니까? 나는 일산 오니까 처음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와이셔츠를 입는데 일주일 내내 입어도 새카매지지가 않아. 공기가 맑아가지고. 서울에 출퇴근하는 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방문 다 열어놓고 살아도 이렇게 먼지를 닦으면 까만 먼지는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허연 먼지가 나왔지. 옛날에 그랬다니까, 처음에. 90년대 신도시 처음 올 때. 그랬더니 우리가 자꾸 사니까 어떻게 됐어? 이 니우라고 하는 신도시가 낡은 도시가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문 열면 새카매져. 문 닫으세요. 일산 공기 다 오염됐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삶이 뭐예요? 니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갖다 붙이면 결혼하기 전에는 막 두근두근 하잖아. 예? 살아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나중 되니까 뭐예요? 나중 되니까 뭐 그렇고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거기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요, 계시록에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 계시록에서.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취된, 그래서 컨슈메이션 그러거든요. 완성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는데 제발 좀 침 좀 튀기지 마라. 예? 그래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 요단강 건너가는데 그 다음부터 몰라 이런다니까. 그러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 우리 영혼이 보좌 우편에 하나님 그 백성으로 14만 4천 찬양 중에 있다가 악을 다 멸한 다음에 예수님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를 혼인잔치로 이끌어가지고 이제 부활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 그래서 좀 설명 좀 믿습니다 하지 말고 안 믿으니까 자꾸 믿는다고 막 침 튀고 그런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직접 그 장막 안에서 통치하는 그런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된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이 완성된 거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 완전하게 채워지게 된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뭐예요? 맛보기 내지는 냄새 맡는 거죠. 하기야 그래요. 주부들이 왜 살쪘냐 그러니까 나는 맛보다 살쪘답니다. 음식하다 맛보다 살쪘대. 그러시면 안 되지. 우리가 믿었는데 그 우리의 믿은 것에 대해서 마지막 결말의 풍성함이 완성인데요. 그 구원의 완성이 뭐냐 할 때 그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요리를 하려고 그런 거야. 막 사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면 탕수육 하려고 사왔어. 그 냄새만 풍기면 그게 뭐요? 갖다가 한 접시 딱 하다 내가지고 맛있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2장 마지막으로 가면 그 에덴 동산이 있죠, 그죠? 에덴 동산하고 비교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한번 보겠어요. 1절과 2절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음에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보면 강하고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름도 생명수 강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는 생명나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성취된 그 영생에 이르는 그런 삶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때요? 강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어디서 따온 겁니까? 에덴 동산에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강도 있고 거기 과일도 있고
다 있었어.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만 먹어서 이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컨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강과 나무와 실과와 그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전개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믿습니까? 자, 한번 더 자세히 얘기 성경 읽어보시고요. 오늘 이제 결말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20절 말씀 마지막에 보겠어요. 21장, 22장, 20절 맨 마지막에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네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예수님 오시라는 얘기는 뭐죠? 재림하라는 재림하라는. 이게 신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재림 빨리 하시라고. 재림 빨리 하시라고. 지금 그 요한이 그 환상 중에 쭉 본 얘기를 다 결말지은 뭐냐면 앞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 하에서 부활한 생명으로서 우리가 그 에덴의 낙원을 누렸던 그 이상의 진짜 낙원을 누리게 되는 게 있다.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언제 시작이 되죠? 그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면 그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약속된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결론하고 끝내야 되겠는데요. 첫째, 우리 신앙이 뭐냐면 이 지상의 현세적인 것만 뚫으라고 쳐다보면 안 돼. 하늘의 예루살렘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처음 것들이 지나가게 되는 완전한 생명, 부활의 생명, 새로운 하늘과 땅을 예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요? 이 망하게 되는 땅만 바라보고 자꾸 땅 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아주 조잡함과 우리 신앙의 어떤 안목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예?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관심사가 땅만 파면 안 되잖아요. 예, 새로운 땅이잖아, 새로운 땅. 그러니까 내세가 없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이제. 내세가 없는 신앙이. 그래, 교회를 올 때 다 그럽니다. 아, 여기가 무슨 백화점인지, 여기가 무슨 주식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교회 차 끌고 가다가 스티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주차 위반했으니까 뭐, 5만원 내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내달라고 해서, 그거 알아서 내시라고 그랬더니, 삼성에서는 그런 거 다 내주는데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왜 교회가 안 내주냐고 막 그런다니까. 그럼 우리가 삼성 쫄개야? 예? 우리가 삼성 쫄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목 중에 보면 너무 땅 파는 거예요. 땅만 파고 딱 지금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예를 들면 뭐 우유를 갖다 내놓으면 뭐 이틀이면 다 변질되잖아요. 이틀 안에 먹어치워야 되는 거 있잖아. 막 그런 것만 지금 거래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너무나 짧고 너무나 현세적이고 너무 땅만 파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는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되잖아요. 예? 그 땅만 보고 하면 엎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봐야 되잖아요. 직립보행을 해야 되잖아. 인간이 그 만물의 영장이 된 게 직립보행해서 그런 거예요. 예? 땅만 파고 들어가면은 안 된다니까. 요거 네 발로 기어다니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서서 가는 순간에 손이 해방됐잖아. 손이 해방된 게 뭐예요? 도구로 쓰게 됐잖아요. 도구로 쓰게 된 게 만물의 영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게 없으면 우리는 이거 완전히 네발 짐승 똑같은 거라니까. 교회가 어떻게 네발 짐승하고 비교할 수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딱 나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 예배 드리는 백성이네 잘 왔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무슨 딱지나 안 주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너무 땅만 파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젊을 때는요, 정말 젊어가지고 막 몰라요. 그런데 나이 들고 나면은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게 금방 시들어지고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뭐고 진짜 시들지 않는 축복이 뭐겠는가? 그것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당장 형제일 때는 밥도 먹어야 되지만은 자기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복주의, 세상의 복, 땅 파는 거 이것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한다면 우리는 진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악은 망하고 믿는 자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 교회가 마지막에는 승리해서 그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패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 대접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미래에 악한 자들은 산하 바위야 나를 가리라 그러고 다 도망가고 다 그 심판 속에 다 쓰러져 갔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영접이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있는 것에 대한 승리하는 교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유부단하게 번복하거나 그런 일 할 거 없이 정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신앙의 승리자로서 굳건해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